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세 절을 보겠습니다. 6장 17절, 18절, 19절 세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부요함을 넘어 참된 생명을 붙들라라는 제목으로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이 땅의 부요함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부요함을 이 땅에서부터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어제 제가 갑자기 새벽 예배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그 전전날에 우리 아이 그 자녀의 이삿짐을 좀 날려주더라고 갑자기 안 쓰던 근육을 써서 그런지 근육통이 와서 몸살이 나서 어제 쉬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새벽 예배를 쉬기 때문입니다. 이제 희수의 처치 월요일도 새벽 예배 하죠. 근데 다음 주 월요일 날 아침에 일찍 그 우리 수련회 장소를 사전 답사 가기로 우리 몇몇 집사님과 이렇게 약속이 돼 있어서 제가 운전을 하여 가기로 해가지고 새벽 예배하고 이제 운전하러 가기엔 좀 무리가 될 것 같아서 다음 주 월요일 새벽 예배는 쉽니다. 괜찮으시겠죠? 원래 사실 이번 주로 디모데전서를 끝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 디모데전서가 한 번 더 남았고 오늘 19절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20절, 21절이 한 번 더 남아서 이번 주까지 끝내려고 그랬는데 다음 주 화요일 날까지 디모데전서를 보게 됐습니다. 한 번만 더 하면 되니까 오늘 하고 한 번만 더 디모데전서 보면은 이제 디모데전서 다 하고 이제 디모데 후서로 넘어가는데 우리가 학교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도 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분자분 그냥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때 받아서 그때 그날 정말 일용할 양식이 꼭 육의 양식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영적 양식의 의미가 더 크거든요. 주기도문에서의 일용할 양식의 본래의 의미가 우리가 그렇게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 디모데전서 말씀을 받고 또 다음 주에 디모데후서 말씀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거룩을 향한 영적 양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디모데전서 거의 끝 부분에 있는 권면 가운데 하나죠. 또 다음 이제 20절, 21절은 정말 결론 부분이고 이제 오늘 본문은 거의 끝 부분에 있는 권면 중 하나예요. 바울은 그저께죠. 그저께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그 디모데를 향해서 뭐라고 해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11절에 나오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이제 부르면서 이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라고 명령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27절부터는 교회 안에 있는 부한 성도들에게 매우 구체적인 명령을 전합니다. 이 말씀은 단지 돈이 많은 사람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재물이 많든 적든 우리는 모두 어떤 형태로든 소유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어쩔 수 없이 소유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행하는 성경의 매우 구체적인 명령입니다. 자, 사실 사람은 가진 것이 많아지면 교만해집니다. 재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가진 것이 줄어들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소망을 우리의 그 소유의 많고 적음 위에 세우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거기에 두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자신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하는 거예요. 재물을 손에 둘 수는 있어도 재물이 내 마음의 왕좌에 앉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부요함을 누릴 수는 있어도 부요함이 우리의 정체성과 안전과 소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자, 첫 번째로 17절, 마음을 높이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라고 해요. 바울은 부한 자들에게 먼저 재산을 처분하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재물을 다 처분하고 따라오라고 하였는데 그 의미는 가진 것을 모두 버리라라는 의미가 아니라고요. 지금 성경은 가진 것을 모두 버리라고 하지 않잖아요. 먼저 마음을 다루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문제의 뿌리는 재물 자체가 아니라 재물을 가진 그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재물은요, 사람에게 정말 유혹을 줍니다. 많은 유혹을 줘요. 보이지 않는 유혹을 가져다 줍니다.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게 합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은 자신이 더 가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기 쉽습니다. 뭐 집이나 직장이나 자녀나 학력이나 건강이나 인간관계, 통장 잔고가 어느 순간 자랑의 근거가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성도란 무릇 자신이 가진 것으로 자신을 높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잠시 맡기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피조세계를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맡기신 것처럼 말이에요. 건강도, 그래서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재능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일할 기회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맡기신 거예요. 맡기시기 위하여 건강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일할 시간, 기회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맡기셨기에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도 결국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다 받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 가운데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 세상 자랑은 없는 거예요. 자랑은 없어요. 그저 감사만 있을 뿐입니다. 비교도 없습니다. 오직 섬김만 있을 뿐이에요. 마음을 높이는 순간 사람은 두 가지를 잃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잊어요. 내가 이룬 것처럼 생각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잃습니다. 두 번째. 첫 번째로 하나님을 잊고요. 두 번째로 이웃을 잃어요. 우리 계명이 뭐예요? 대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내 마음이 높아지는 순간, 부한 자 재물로 인하여 내 마음이 높아지는 순간, 세상 것으로 인한 내 마음이 높아지는 순간 그 계명에서 두 가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고 이웃을 잃습니다. 가진 것이 적은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요, 약한 사람을 멀리하고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귀찮아하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부요함은 자신을 높이는 재료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고 세우라고 주신 도구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만을 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통해 다른 사람을 살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교회를 세우고 우리의 나눔을 통해 복음의 사랑을 나타내기 원하십니다. 성도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낮아져야 하는 것이 성도이고요, 많이 가질수록 더 겸손해져야 하는 것이,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은 사람을 품으라고 많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높이신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였어요? 첫 번째가 마음을 높이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17절은 계속해서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합니다. 즉 소망을 재물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에 두라고 그래요?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라고 합니다. 바울은 재물을 지금 정함이 없는 재물이라고 불러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재물은
붙들 수 있는 것 같지만 어느 날 갑자기 손에서 떠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떠나가게 되죠. 세상의 경제 상황은 변하고 사업은 흔들릴 수 있으며 건강은 약해질 수 있고 한순간의 사고와 재난과 질병이 사람이 쌓아둔 모든 계획을 무너뜨릴 수 있잖아요. 재물은 물론 그래도 필요해요. 지금 재물이 나쁘다는 게 아니잖아요. 재물을 관리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성실하게 일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가정을 책임지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의무예요. 하지만 그 재물이 우리의 구원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재물은 우리의 피난처가 아니라는 거예요. 재물은 우리의 생명을 보장하지 못하잖아요. 누가복음 12장에 예수께서 하신 그 유명한 비유 있잖아요. 한 부자가 많은 소출을 얻고 창고를 더 크게 지잖아요. 오랫동안 평안히 먹고 마시며 즐기자, 막 배 두드리면서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뭐라고 그러세요? 그에게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게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이렇게 좀 이 어리석은 자야 이러지만, 야 이 바보야, 이 말이죠. 야 이 바보야, 야 이 바보야, 너 오늘 죽을 거야. 오늘 밤에 그 얘기잖아요. 그가 쌓은 곡식은 많았지만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했다는 것이. 저는 직장에 다니시거나 일터에서 일하시거나 뭐 아니면 가정에서 일하시거나 퇴근할 때 딱 그 사무실 나서면서 책상을 딱 돌아보면서 내일 내가 이 책상에 앉으란 법이 없다. 그 생각으로 그 퇴근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날 일 맞춰야 돼. 그렇잖아요. 내일 내가 이 테이블에 올다는 보장이 없다. 강대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이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라는 보장이 없다. 그냥 오늘 주신 하나님의 은혜, 오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그냥 충성되이 우리가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재물은요, 그래서 소망의 대상이 아닙니다. 관리의 대상일 뿐이라고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통장에 소망을 두면 통장의 숫자가 줄어드는 날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건강에 소망을 두면 몸이 약해지는 날 인생 전체가 흔들립니다. 사람에게 소망을 두면 사람이 변하는 날 삶의 중심도 무너집니다. 성도 여러분, 절대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마세요. 자녀에게도 소망을 두지 마세요. 자녀에게 소망을 두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하물며 교회에서 목사한테 소망 두지 마세요. 목사도 그냥 사람이라고요.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당신의 자녀를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죠. 바울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선언해요.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인색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궁핍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며 창조하신 세계의 모든 선물들을 감사함으로 누리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물질주의에 빠져서도 안 되고 반대로 또 금욕주의에 빠져서도 안 돼요. 이 양극단에 대해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이 아침에. 물질주의는 물질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죄예요. 금욕주의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주신 그 창조의 선물까지 악한 것으로 여기는 태도예요. 이 양극단이 아니라 그 가운데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의 길은 물질주의도 아니고 금욕주의도 아니고 성도의 길은 감사의 길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위하여 선하게 사용하는 그 길 말입니다. 첫 번째가 뭐였어요? 마음을 높이지 말고, 두 번째가 소망을 어디다 둘 것인지,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을 위하여 선하게 사용하여야 하니까 18절이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선한 일에 부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해야 합니다. 바울은 부한 성도들에게, 부자 성도들에게 단지 조심하라 라고 말하지 않아요. 소극적으로 어떡하지 마치 땅에 묻어두는 그 한 달란트 묻어두는 그 악한 종처럼 조심하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는 것이에요. 재물의 위험을 피하는 가장 분명한 길은 재물을 선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많이 모은 사람을 부자라고 하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반대예요. 선한 일에 부한 사람을 참으로 부요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세상은 모으는 사람을 부자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선한 일에 쓴 사람을 부자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부요함은 얼마나 많이 쌓았는가에 달려있지 않고 얼마나 많이 사랑했는가, 섬겼는가, 많이 나누었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쓴 것이 너 것이에요. 쌓은 것이 너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라는 말씀은 한번 어떤 특별 언급을 한다거나 이례적인 도움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삶의 방향이 선한 일로 향하는 것을 뜻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교회의 필요를 감당하고 복음 전파를 위하여 기꺼이 드리고 꼭 돈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는 삶입니다.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라는 말씀은 우리가 억지로 마지못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나누는 거예요.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죄로 인해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셨기에 우리가 살아난 것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가난해지셨어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8장 9절 말씀 우리 잘 아시잖아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를 부요케 하시기 위해 예수께서 가난하게 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복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움켜쥐는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삶으로 변화됩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란 세상에 있는 동안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손에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요, 내 재능도 하나님의 것이요, 내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을 통하여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넷째, 19절입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참된 생명을 취하는 거예요. 바울은 나눔과 선행을 통해 구원을 사라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생명을 취한다는 게 그 어떤 나눔과 선행으로 구원을 사라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죠. 우리의 선행은 구원의 대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행을 해야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는 반드시 복음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뭐라 할 수 없어요? 주라 할 수 없어요. 이게 얼마나 우리한테 도전이 되는 말씀인지 아세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라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 주님 하잖아요. 그건 주가 아니에요. 예수를 주라 하는 건 주님 주님 입술로만 주님 주님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것임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주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안 된다. 무슨 말이냐? 거듭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는 반드시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요. 참된 생명을 얻은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이 땅의 것이 주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물며 내가 주인도 될 수 없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뭐 재물에 매여서 재물이 나의 주인이 되고 명예가 나의 주인이 되고 권력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 그것뿐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도 될 수 없어요. 거듭났으니까, 성령이 임하였으니까 그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땅에만 보물을 쌓지 않고 하늘에 보물을 쌓습니다. 아니, 땅에는 보물이 없어요. 땅에는 그냥 우리한테 맡기신 것만 있지. 땅에 있는 보물은 복음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맡기셨다면 명심해야 돼요. 그것은 우리를 교만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하시고 이웃을 더 사랑하게 하시며 선한 일에 더 풍성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이 언젠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드린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복음을 위해 흘려보낸 물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섬긴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17장에서 19장 말씀을 마치며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정말 우리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정말 우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생명의 주권자이신데, 영원한 생명이신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붙잡혀 그 영원한 생명 안에 이미 우린 거하는 건데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이 아침에 재물이나 건강이나 여튼 세상에 속한 것으로 두려워하신다면 부디 성령에 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진정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